자, 여기까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제 당장 저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을 보시면 조금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계단 올라오실 때도 계단이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일단 내려갈 땐 다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아마 깨끗해졌을 거예요. 청소를 하고 왁스칠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에 집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주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어저께 청소당번이었던 이기준 집사님 가족하고 이제 같이 탔습니다. 그 차를 타고 왔거든요.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청소하고 왁스칠을 다 해놔가지고 아마 별로 할 게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자가 전부 이 위에 있었던 모양인데 전 정리가 다 된 줄 알고. 근데 그 의자하고 책상이 이 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따라 이기준 집사님하고 세 분밖에 안 오셨답니다.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못 오신 분이 있다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와서 보니까는 세 분이서 이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딴 일을 보고 오느라고 또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완전히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예요. 청소할 게 없어서 너무 잘 됐다고 복줄복이다 제가 그랬는데 완전히 그래도 우리 한 형제가 아주 재미있게 대꾸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오히려 잘 됐대. 그럼 뭐 청소하고 이렇게 자잘구레한 것보다 자기는 힘쓰는 일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오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는 그냥 뭐 거실 정도 바깥에 나가는 거 아니면 그냥 잠옷으로 다녀도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전혀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안방을 나올 때 항상 거실부터는 안방문을 닫고 나올 때는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는 복장으로 나와요. 안방을 나서기, 거기서부터, 거기가 경계선이고요. 저는 이제 현관문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내면 한없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실을 나오면서 잠옷을 입고 나오냐. 뭐 한 집 식구인데 그거 못 입고 나오냐. 그리고 서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다른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측정을 하며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냥 일상적인 생각 차이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기에 믿음까지 또 연관시켜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다든지 어떻게 목사가 잠옷을 입고 거실을 나오냐. 아니 목사하고 잠옷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신앙까지 결부를 시키면 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지만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는 강단 위에다 놨잖아요.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놓는 것이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강단 위에다가 이 피아노를 얹어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올라와야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반주자가 어떻게 강단 위에 올라오냐. 이 문제 가지고 위에다 놓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밑이 좁은데 저희는 이 위에다 놓은 건 이유는 간단해요. 가뜩이나 이 본당이 좁기 때문에 저 밑에다 놓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 놨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반주자가 올라오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안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치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을 깨끗한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음식을 깨끗한 음식이라고 가려서 먹었고 반면에 어떤 음식은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가려서 먹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어떤 고기가 깨끗한 고기인가, 어떤 고기가 깨끗하지 못한 고기인가 이거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랐던 짐승에서 잘라낸 고기를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과연 그것을 사 먹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그 제사가 끝난 후에 매우 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제사가 끝난 다음에 매우 싼 값으로 팔았는데 그 고기의 맛이나 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질 때 질이 좋은 걸 해요? 질이 나쁜 걸 해요? 가능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죠.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사상에 드렸던 거, 그거 보면 위생상 문제만 없다면 맛이나 질도 좋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니까 가장 좋은 고기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우상은 단지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올려놨다가 내려놓는 건데 그거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게 먹는 게 무슨 문제냐. 오히려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웃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된 사람들, 다시는 그것과 연관된 걸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먹는 것은 이교도들의 제사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한 거예요. 저 인간들 구원 받았나 저거?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아주 그냥 절에 철저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 친구 방성기 목사는 3대, 지금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방성기 목사는 뭐 이렇게 절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불공을 드린다든지 거기서 뭐 무슨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든지 그냥 먹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흔히 먹었던 게 취각. 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취각을 먹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꼭 절간에 가서 앉아있는 것 같아서 취각을 안 먹었어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찜찜하고. 그리고 모기향 냄새만 맡아도 불공 드릴 때 했던 그 향 냄새가 나서 싫은 거예요. 연꽃만 봐도 싫어요. 같이 이제 진주를 갔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주가 마지막 불교의 보루.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전통 찻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찻집 그러니까 우리 차나 한잔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우리 방성기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난 딱 들어가는데 이 절 냄새, 거기다가 이제 그 문화, 그 앞에 이제 연꽃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진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태 헛된 일을 하다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거길 내가 왜 들어가냐? 근데 로마서 14장을 아는 이상,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안 삼는데, 저런 데 들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민감해요. 아무튼 연꽃 뭐 이런 것만 보면 아무튼 민감해요. 옛날에 해도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지 믿음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대로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일까요? 어쨌든 이것을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뭐냐면 하나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자 이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해 있으세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자.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일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거죠. 특별히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 보고 뭐 거실에 나올 때는 잠옷 입고 나와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본인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그냥 맞춰서 저도 안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올 때 태도를 바꿔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가끔 갑자기 오셔도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거실부터는 언제든지 외부에 나갈 수 있는 외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뭐 먼 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가까운 마트는 갈 정도의 옷을 입고 저희들은 안방을 나와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긴장하고 사냐? 저들 긴장 안 해요. 그냥 그게 삶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일치를 보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것을 예로 든다면 강단을 넓게 쓰려면 피아노를 밑에다 놓고요. 또 좌석을 놓을 자리를 넓게 잡으려면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놓으면 되지 이거하고 목사 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여기에 목사 안수를 안 받은 반주자가 못 올라온다면 여긴 청소하는 사람이나 전기공사하는 사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전기공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본질적인 문제를 깨트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세요. 혹시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간에 싸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자녀 교육 문제로 애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잘해보겠다고 부모가 싸워요. 이렇게 미련한 짓이 없어요. 자녀 교육을 해치는 것 중에 그들의 부모가 싸우는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 교육에 피해가 제일 많은 게 없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 바르게 시키겠다고 둘이 싸워. 자녀 교육 바르게 시키겠다고 자녀 교육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자주 봐요. 자주 봅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 없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있을 때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 많아요. 저는 애완견이나 식물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애완견을 기르거나 식물을 기르는 거 다 뭐 하자고 그래요? 집안의 분위기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식물이 사랑스럽고 참 안타깝고요. 개 한 마리가 안타까워서 기르세요? 사실 자기들 좋자고 기르는 거 아니에요? 정서적인 문제나. 근데 애완견이나 식물 때문에 가족들이 싸운다면,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저는 다 집어버려라 쪽이에요. 오히려 가족들이 더 친밀한 게 낫죠.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자녀교육 문제예요. 대개는 이제 엄마가 아무튼 뭐 다 까다롭게 하십니다. 아빠는 내버려둬라.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들은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너무 강하다고 남편이 얘기하고요.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리고 대개 싸운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싸워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일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나 문화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단정을 내려서 안 된다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고의 틀에 매여 있거나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내가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더구나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사람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주님의 종을 비판하겠어요.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상관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여라. 죄 지은 사람까지 내버려둬라.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장.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대로, 한 가지 요점은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다 용납하다 보면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다. 그런 그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칭하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럼 달력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일요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냐? 그럴 땐 내가 정신이 없어요. 주일 그러지 않았다고?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총목자 목련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개업 예배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외부 손님이 많았죠. 제일 앞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딱 기도하고 이제 2부 순서는 이제 그 업장에 가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2부 파티를 하겠다고 딱 그랬더니 장로님, 제일 앞에 앉으신 장로님이 저를 처음 보신 분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기도문 빠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기도문 빠뜨린 거를 그분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 저는 주기도문을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할 생각도 없었고. 왜냐하면 기도의 패턴으로 알려준 거지 모든 모임의 끝 순서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일반적인 게 뭐냐면 축도를 하든지 아니면 축도를 안 할 거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게 이제 전통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 주기도문 매 순서마다 끝에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만난 장로님하고 그 말다툼을 했을까요? 괜히 그래가지고 언짢을 거 없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마쳤는데 목사님 주기도문 빠졌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어떻게 주기도문 그분은 그분이야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난번에 주기도문 빠뜨렸던 목사.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나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문제될 거 뭐 있어요. 나만 그냥 주기도문 한번 빠뜨려 먹었던 목사. 그냥 그걸로 그냥 취급받으면 되는 거죠. 거기서 꼭 주기도문은 끝날 때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거기서 논쟁을 어떤 게 낫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폼 잡는, 그렇다고 폼도 안 잡혀요. 그분이 승복을 하실까요, 나한테? 전체 앞에서 그거 지적하신 분이 내가 그 얘기한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군요. 이럴까요, 장로님이? 그건 전혀 이득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왜 일요일만을 주일이냐고 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일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 천면, 일면 상단 오른쪽에 늘 쓰여 있는 표가 있어요. 양평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플래카드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이면 다른 날은 주님과 따로? 이렇게 되나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러면 다른 날은 주님과 따로 이렇게 돼요. 엄밀한 게 따진다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니까 플래카드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주일은 더 주님과 함께 그러든지 주일도 주님과 함께 이러든지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죠. 그러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쓴 거는 적어도 주일은 마음대로 놀러만 다니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썼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교대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고 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두 배를 살 수 있잖아요. 같은 고기면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정말 아주 알차게 사용할 수 있으려고 했을 거고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조금 덜 먹더라도 이교도의 제사상에 올렸던 깨끗하지 못한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잘못 썼는데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일어났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좀 덜 먹더라도,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 개가 빠졌어요.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고기를 조금 덜 먹더라도 이 교대 제사상에 올렸던 깨끗하지 못한 고기는 난 먹지 않겠다. 그 사람은 이제 깨끗하지 못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하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 우리 방성기 목사는 4대째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구나. 이러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성기 목사는 저에 대해서 20년 동안 절에 다니더니 절하고 연관된 그런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문화도 그래요. 우리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느라고, 즉 체면상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름을 기록해야 연말 정산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투명성을 위해서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연습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전문적인 영양사를 두고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대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음식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매 끼마다 1,000원씩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 교인 중에도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주일날 점심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다고 1,000원을 받더라도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우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또 주일날 설거지하는 거 그거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시키자. 그거를 월요일날 설거지를 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교제할 시간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고 단어도 멋있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말 맞죠? 근데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섬기는 거 연습하자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다가 반찬을 몇 가지를 더하면 설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가뜩이나 지금도 준비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1,000원씩 받고 1,000원어치를 더 준비하면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돼. 제가 우리 교인들 고생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제 개인적인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인원이 더 많아진다든지 또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글쎄요,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면 저는 주일날 더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형편들이 되게 어떠세요? 지금 살을 좀 찌려고 노력하세요? 살을 빼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살을 좀 줄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끼 정도는 더 간단히 먹어도 난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끼인데. 이것은 성경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을 따름입니다. 먹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죠. 9월 중순에 있을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금식 기도에 강한 사람일까요? 저 금식 기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끼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참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가장 길게 한 금식이 3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3일을 딱 굶었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눈앞이 안 보이고. 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회복하는데 한 일주일이 더 걸리더라고요. 전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어지럽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 전하러 가는 바람에 어저께 저녁에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아주 혼났어요. 어지러워서. 기본 체력이 약한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장기적으로 금식을 할 만큼 다급한 일을 만나면 저도 할 것 같아요. 비록 금식을 오래도록 한 적은 없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을 했어요. 나는 먹는다. 그리고 먹은 만큼 더 기도하고 봉사한다. 아예 저는 확신을 그렇게 가졌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아침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 늘 그런 상상을 해요. 내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앞에 테이블 앞에 앉아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땐 그냥 결정을 해주세요. 그럼 제일 속 편하겠어요. 저한테 결정을 짓도록 하지 마시고 아예 결론 내려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늘 평소에도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대로 읽을게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 이겁니다. 본문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믿음의 선배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대로 살지 못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멋있게 마친 다음에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요한 마가, 즉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일하러 가지 않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옳은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게 옳아요?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가는 게 옳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여기도 투표하면 두 가지일 거예요. 비록 1차 전도 여행 중에 팀을 떠나갔던 마가였지만 바나바는 그를 용납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만일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도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누구나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는 법.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서 그를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중도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원래 계획했던 사역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이 바울이나 바나바는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았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 제정신이요? 그 친구는 1차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밤빌리아에서 우리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맥 빠지게 했던 친구야. 그런데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대꾸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나 나는 안 그랬어? 더구나 당신은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픈 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15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없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과 어울리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누가 리더예요? 바나바가 리더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13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서서히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가 또 바나바와 바울이 됐다 그래요. 지금 리더십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사람들이 아주 민감해요. 요게 바뀔 때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리더십이 바뀌는 가끔 내 위에 내 후배가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요때 진짜 여기 아주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선교단체에서도 저보다 3년 후배가 위에 와서 앉아있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수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형 그러더니 갑자기 이경준 형제 이러더라고요. 전 지금도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저는 죽일 놈 같아요. 내가 지금 얘기해봐야 안 통할 것 같고, 나중에 천국 가서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벼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그게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럼 군대 갔을 때 나는 ROTC가 아니고 사병으로 갔고 ROTC 출신인 이 후배들이 뭐 어려운 일 없냐고 내 목뒷덜미를 만졌던 그 일은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 잊지는 않는 건 아닌데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뭐 굳이 그거 뭐 안 잊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여기 바뀔 때 아주 사람들은 예민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자 그러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지가 조금 리더십 이제 차지한다고 나를 무시해?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믿음의 선배지만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든지 데리고 가지 않든지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만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본질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분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나 바울.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을 하고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선 거예요. 아직 어느 주석에서도 요 리더십 2양 단계에서 아주 예민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요 리더십이 요게 바뀔 때 이 사람들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갈라섰을 때 각각 두 팀으로 일을 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거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갈라섰는데 로마서는 3차 여행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쓴 거예요. 로마서는 몇 년 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특별히 로마서 14장을 기록할 때 수년 전에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일을 회상하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말로 끝날 수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일인데 공연히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어. 뭐 이러면서 아마 로마서 14장을 썼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지침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몇 주 전에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썼던 실제적인 지침인데 집에서 심각한 회의나 대화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능한 대로 배가 고픈 상황에서 회의하지 마세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회의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요거 회의 끝내고 밥 먹자고. 안 끝나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감정만 서로 상해. 밥 먹고 와서도 상한 감정으로 회의하는 경우 많아요. 반드시 밥 먹고 하세요. 배가 부르면요 너그러져요 사람이. 아이 됐어 그냥 당신 생각대로 해 이래. 집에서도 밥 먹기 전에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밥을 잘 안 먹어. 왜냐면 이거 끝내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 이거 안 끝나는데 저 인간을 밥을 먹여? 말도 안 돼. 단판을 짓고 그 다음에 밥 먹이려고 그래. 안 끝나요. 일단 밥 먹이세요. 그러면 잘 끝나요. 두 번째는 중요한 회의를 할수록 일반 대화를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평범한 얘기하다가. 저희가 당회를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노회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꼭 우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땅 치고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눈빛들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성경을 읽어요. 요번에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돌아가면서 이제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인도를. 성경 한 장 읽자고. 쭉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회자가 제가 꼭 중간에 방해를 놔요. 성경 읽다가 나눔을 하다가 근데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러고선 안건을 제가 내놓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안건을 처리할 때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요.
되게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세요. 제발 이 종 좀 치지 마세요. 이거 하고 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참 웃겨요. 노회 같은 데 가도 보면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약간 미안해 뭐 그러고 다 얘기해요. 근데 땅땅땅 이것만 울리면 아무튼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 울리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아내가 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안으면서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 이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 설거지 거기까지 하고 여기 와서 앉아봐. 나랑 말 좀 하자고. 이걸 무식한 놈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지 말고 그냥 뒤에서 딱 허리 안아주면서 지난번에 그거 괜찮아? 내가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안아주는 맛에 그냥 그냥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설거지 지금 설거지 할 때 이리 와. 앉아.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져. 제발 그 짓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심각한 논제를 다룰수록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의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엄마 생각에는 어때? 그럼 글쎄 내 생각엔 그러네. 이러면 되는데 엄마 이건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 딸들 많이 앉아있는데 재윤이 그렇게 안 하나?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면 글쎄 내 생각엔 뭐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원하면 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단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조심해야 돼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의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으로. 우리 한경재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직접 만나서 배운 건 아닌데 다른 그 방송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강하세요, 그 장로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러면 이거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주장할 때는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님 늘 그러셨대요. 지금은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해. 그러고 안 했대. 일리가 있다는데 뭐래 그거. 일리가 있다는데. 재밌네요. 그거 재밌네. 그것도 재밌는 생각인데요. 제가 그것도 재밌네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재밌네요. 그랬다고. 내가 재미있다고 그랬다고 허락했다고 그냥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거지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락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영감님이 반대시구나. 다 그랬대. 근데 명확하게 난 반대야 이러고 안 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 계실 때 거의 분란이 없었어요. 근데 센 다음 분이 이제 하시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구두 발바닥에다 뭐 외화를 가지고 나가고 항아리에다 뭐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를 삼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심각한 문제를 다룰수록 의견으로 얘기하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머가 들어가 있으면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각한 거일수록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와? 이러더라도 그럼 웃지 그걸 뭐 울면서 얘기하냐? 이러고 그래도 웃으세요. 그리고 농담 더 얘기하세요. 요거 네 가지만 지켜도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경건이 깨질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에서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하나만 따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게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와 순종을. 이건 예외가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예외가 없어. 자,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용납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을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특별히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